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분별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분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해 나아갔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분별, 우리도 예수님의 분별을 따라서 배워서 예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분별 은요, 저희 앞서 말씀하신 그 성도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분별, 또 예수님이 하신 분별, 또 한 가지는 어떤 영 분별의 은사로서의 분별, 이렇게 세 가지 분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분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성령님이 언제나 그 안에 계신 분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분별은 가장 본질적인 분별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한 분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분별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영적 분별,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분별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은사를 부어주신 것과는 또 이제 다른 분별이에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분별을 하였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분별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은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라고 하면서 기적적인 걸 요구를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요구를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적인 행위를 이 마귀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면서 말씀으로 그 마귀를 향하여서 분별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나에게도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저 자신을 또 점검을 해봤죠.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 보다가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기적이란 단어가 그날 따라 유독 제 마음 가운데 딱 박히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제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려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기적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 기적을 어떻게 펼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어떤 기적을 말씀하시는 걸까? 진짜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만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펼치시려고 하는 건가? 라면서 그 기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그런 기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기적을 원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기적을 원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이란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붙든 건 아닐까? 이렇게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분별하게 원하신다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저스로 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요, 제가 기적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앞서 말한 전자의 내용인지 아니면 후자로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의 내용으로 나를 막 말씀을 내 기준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귀의 시험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딱 들어맞더라고요.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돌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환경, 나의 풀리지 않는 환경들이 떡덩이,
기적처럼 풀어져서 떡덩이가 되길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시험을 건넨 어떤 이것이 나에게도 딱 맞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돌들을 가지고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을 내가 막 보여지는 현상만 기대면서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진 않았었나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삼은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게 분별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또 읽으시다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금 더 깊게 기도해 보시고 조금 더 깊게 나를 점검해 보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참으로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 분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분별을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깊어지고 나 자신은 깨어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저는 이 분별함, 우리가 더 분별함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말씀에 의하여 기준을 삼고 분별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로 분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제자를 선택을 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이 일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죠. 언제나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나가길 원하죠. 저희도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른 면이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나의 것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종종 점검해보고 살펴보면 앞선 저처럼 내가 기도의 어떤 결과, 기도의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그 기도에 맞춰서 내 기도를 그냥 끌고 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해. 결과는 이미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간구하는 기도가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정말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돌파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분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조차 분별해야겠죠. 이 기도가 내 뜻을 정하지 않고 해야 하는 기도인 건지 아니면 정말 돌파해서 취해 와야 하는 기도인 건지 이것 또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로 분별함에 있어서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별할 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뜻을 정해놓고 한 기도가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 자신을 점검을 해봤을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면 그냥 일상 속에서 당연히 그냥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이 정말 목표를 정해놓고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가운데 정말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무조건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볼게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더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것,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물론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의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분별함에 대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타내어질 결과에 대해서 또 나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 자신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이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가 말씀 한 점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기도하고 가능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결과는 그래도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게 결과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처음 기도했던 제목과 다르지 않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는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을 피해가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은 이 기도가 끝나고 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영의 기도예요. 이것이 육의 눈으로 이 고난을 피해가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기적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있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의 기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로 분별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한 건데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은요, 열매로 분별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나 능력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분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분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죠.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그 탐스러운 포도나무를 봤을 때 와, 정말 열매가 잘 맺어졌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봤을 때 아, 열매가 좋지 않다, 이 나무는 건강하지 못하네, 이 나무로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기는 어렵겠다, 이것이 뭐 당장뿐만이 아니라 추후에도 이런 열매를 맺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열매, 어떤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는지 탐스럽지 못한 열매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무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나무에서요, 어떤 열매는 탐스럽게 열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열매는 탐스럽지 않게 열리기도 해요. 쓸만한 열매가 있는가 하면, 맛있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열매는 자라지 못해서 작은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나무라면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맺은 이 열매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열매이며 또 더 성장해 나아가면 아, 이것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이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나의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 이 좋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에 정말 나를 좋은 나무라고 여겨주실 수 있을까? 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좋은 열매가 있을까?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어떤 좋은 열매가 있을까라고 점검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참 좋은 열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 이것이 좋다라고 드릴 만한 열매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순간 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든다면, 그래, 내가 좋은 열매는 없지만 이렇게 분별해서 좋은 열매와 좋지 않은 열매를 알게 하신 게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달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또한 안 좋은 열매가 있다고 하면요, 저의 생각 가운데 이 안 좋은 열매가 있으면 이 안 좋은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했으니 이제 주님께서 너의 안 좋은 열매는 이제는 제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더 나 자신을 좋은 열매라는 기준으로 나를 놓고 보았을 때 당장 나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겸손함으로 또 주님 앞에 또 헌신과 뭐 어떤 기도와 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내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의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이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주님의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 많은 것을 했어, 많은 것을 보았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나는 약한 자이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 저 자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열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열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탐스러운 열매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이 또한 분별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탐스러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분별함으로 기도하신다면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탐스러운 열매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별함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놓고 여러분께 또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열매로 분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분별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분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체였던 그 예수님의 분별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일체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 분별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분별함, 예수님의 분별함을 놓고 나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